예배의 시간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월이 눈 깜짝 쓰겠지. 2020년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제가 60대가 되니까 하루 지나가는 게 아니라 1년이 하루같이 지나. 근데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이 두렵거나 또는 맛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나이가 드는 것도 좋은 점도 있구나. 정말 많이 성숙해 가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코로나를 코로나 면역에 제일 좋은 건 뭐라 그랬죠? 네? 웃음이라고 그랬죠. 웃음.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면역 주사를 한 대나 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지하철을 탔는데 경로석에 어떤 아저씨가 앉아서 자는 척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깐깐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하시더니 아가씨 어깨를 이렇게 흔들면서 아가씨 여기는 노약자 장애인석이니까 일어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아가씨가 할아버지를 많이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저도 돈 내고 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가씨 무슨 소리야? 여기는 돈 안 낸 사람들이 앉는 자리야. 이렇게 했어요. 뭐 안 낸 사람들이 앉는 자리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있는데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주일 전에 회사에서 해고가 된 거예요. 해고가 됐는데 아이들을 이제 공과 시간에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동생이 태어났는데요. 계속 울기만 해요. 왜 그럴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거는 밥줄이 끊겨서 그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그 아이한테 질문했어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지? 그랬더니 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네, 죽으면 가요. 올해 이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진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살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사람들이 맨날 그 소리를 하시죠. 이건 대통령 책임은 아닌데 왜 그런 소리 해가지고 진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 살게 해주시나 이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 대통령 책임이 있으니까 전 세계가 다르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환난, 시련, 고통, 또 혼란 이런 것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도 다 환난과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야곱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정말 믿음은 제일 좋은데 환난과 시련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네? 누구? 용. 그렇죠. 용이 1등이네요. 그럼 그 다음에는 누굴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노예 생활을 하는 데 가운데서 대우받으면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한 13년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20년 동안 계속 쫓겨다니는 생활을 했어요. 20년 동안 광야를 계속 쫓겨다니고 그냥 때로는 남의 나라에 망명을 가기도 하고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을 막 뒤집어 뜨고 그러면서 야, 저 다윗 미쳤으니까 쫓아내라.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미친 신용도 하고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쫓겨다니다가 결국에는 왕이 됐어요. 이제 왕이 되고 나서는 탄탄대로를 이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왕자리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추격하는 그래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도망가는 그런 일도 겪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큰 시련을 오랜 기간 동안 큰 환난을 겪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 그가 지은 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엄청난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그가 지은 시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성경 시편 18편 바로 그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이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계속 쫓겨다니고 힘들 때 그때마다 누구에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땅에 하나님께서 나의 나를 기도했더니 땅에서 끊으려 하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행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거는 다른 시편이에요. 역시 다윗이 다른 시편에서도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자기를 건지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이런 환난을 당할 때마다 자기의 지혜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이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사울왕이 막 쫓아올 때 부하들이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쓰자고 계속 보냈어요. 막 도망가는데 다윗과 부하들이 아둘람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 깜깜하게 아무도 안 보여요. 근데 그때 마침 사울왕이 이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혼자 동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의 부하들이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그냥 단칼에 그냥 처치하면 끝납니다. 더 이상 안 쫓겨다니면 돼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이자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간단한 일이죠. 죽이기도 쉽고 죽이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이야. 비록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내가 좀 더 환난을 겪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래. 할렐루야.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왕을 제거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더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 주셨어요. 지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위해서 정말 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관리를 잘 해서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안전해요.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은 편이에요? 좁은 편이에요? 인구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요. 많은 나라에 비하면 인도, 중국에 비하면 적지만 그렇다고 또 작은 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토나 인구나 전체적인 구조가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아주 좋은 나라예요. 거기다가 뭐 인터넷, 통신망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이 확진자들을 추적하기도 아주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속 추적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하고 접촉된 사람을 막 찾아내서 미리 막 검사하고 그러니까 확진자가 그렇게 안 많은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환난 중에 있어요? 아니에요? 역시 환난 중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환난 중에 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보다 더 겁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굶어 죽을까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뭐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자영업자들이 이제 뭐 계속 적자나고 하니까 이제 폐업하고 문 닫고 이런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계속 폐업하고 문 닫으면 나중에는 뭐 노숙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칫하다가는 코로나를 죽기보다 굶어 죽겠다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국가적인 그런 큰 환난을 겪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환난에 처하면 거기에 사는 국민들은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환난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도 외적이 쳐들어오고 전염병이 막 창궐하고 자연재해가 막 심하게 일어나고 하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고통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그 웬만한 일로는 이제 옛날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제가 이제 심장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웬만한 일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리고 뭐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사실 코로나 이것도 그렇게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2.5단계 하면서 교회 뭐 비대면 예배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시청에서 와서 막 또 단속하러 오고 막 그러니까 괜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 신경 안 쓰거든요. 신경이 좀 쓰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원래 이 대수술을 한 사람들은 이 호흡기, 호흡량이 좀 딸립니다. 제가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호흡 부는 연습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장난감처럼 생기는데 이게 쫙 따라 당기면 공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해보니까
3개가 있는데 1개가 반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제 그게 호흡량이 정상인 사람이 3개가 쭉 빨리 올라가요. 근데 저는 수술하고 나서는 아무리 연습을 하고 따라 당겨도 2개 이상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건강한 사람보다는 호흡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딸리죠. 딸려서 마스크를 쓰면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는 말을 하니까 이 호흡량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산소를 몸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스크 벗고 했었는데, 그 어제 뭐 강중가 어디에서 어떤 목사가 뭐 마스크 안 쓰고 설교했는데 확진자가 뭐 100명인가 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우리 교회는 마스크 안 쓰고 제가 해도 문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저기 있는 히터가 전부 다 바람이 이쪽으로 오잖아요. 이쪽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해도 여러분이 저를 가는 피해는 없어요. 그걸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왜 마스크를 쓰냐, 답답하고 힘들지만 덕을 생각이 쓰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유튜브 보고 방중에 목사는 말이야 국가에서 그런 데 마스크도 안 쓰더라 이런 얘기 들을까봐 그래서 오늘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숨도 마음대로 못 쉬고 대화도 마음대로 못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한 이런 호흡도 못하고 뭐 밥도 마음대로 못 먹고 식당에 가서 밥도 마음대로 못 먹고 보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얼마나 제한이 많은지 몰라요.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도 못하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해야 되지만 친구들과 인간관계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국가적인 세계적인 그런 환란과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란의 시대에 그 환란을 이기는 법, 환란을 벗어나는 법, 환란에서 보호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막 쫓겨다니면서 환난을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고백한 이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반석이다, 요새다, 건지시는 분이다, 판이시다, 방패시다, 구원의 뿌리시다, 산성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이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철저하게 방어해주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은 철저하게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우러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감정이에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그런 분일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더니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사울 왕에서도 지켜주셨고 적들의 침공으로부터 지켜주셨고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지켜주셨고 자기를 거역하는 부하들로부터 지켜주셨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윗을 지켜주신 것을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도 의지하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백신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지금 우리 백신 맞고 있죠. 근데 백신이 과연 코로나를 지금 100% 막아줄 수 있을까? 막아줄 수 있을까요? 100% 막아줄 수 있을까? 보장 못해요. 백신을 맞아도 어떤 사람은
이거 맞으면 뭐가 생겨요? 항체가 생겨서 코로나를 안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감염 예방 주사를 2번 맞았거든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항체가 안 생긴대. 분명히 예방 주사 맞았어. 감염 예방 주사 맞으면 항체 생겨요, 안 생겨요? 다 생겨요. 저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 코로나 백신도 맞으면 항체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안 생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안 생기면 코로나로부터 방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항체가 생기든 안 생기든 코로나로부터 우리 더 철저하게 백신보다 더 철저하게 방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고 설사 너희가 병들었다 하더라도 그 질병 가운데서 너희를 치료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염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다 해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시편 45편 7절을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재해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염병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세요.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그 모든 것들 전염병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못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코로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요.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더니 전염병이 확 돌죠. 하루에 6만 5천 명인가 죽었어요. 하루에 6만 5천 명이 죽었다니까. 뭐가 무섭잖아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어요. 근데 그 전염병이 어떻게 또 하루아침에 전염병이 딱 멈춰버렸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더니 그 무서운 전염병이 하루 만에 딱 종식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유 말할 수 없이 많아. 코로나가 딱 커지다 보니까 선진국 우선 굉장히 의식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했다는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 어떻게 해요? 슈퍼마켓 동나고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미국 사람들은 완전히 막 슈퍼마켓 어떻게 해요? 때리 부시고 불시고 훔쳐가고 와 진짜 이 사람도 아니야. 거기 그렇게 기독교인들도 많고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이 이거는 선진국은커녕 동물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아니에요. 회개할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저는 지금 교회들이 자꾸 이 코로나에 감염이 일어나서 욕을 먹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해 달라고 내가 기도를 하지만 왜 교회에 자꾸 이렇게 확진자가 많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왜 많을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걸리냔 말이에요. 교회가. 응?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에 그렇거든 얘기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반드시 지켜서 살아라. 내 말에서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내 명령대로만 살아라. 근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적군을 들어서 너희를 칠 것이고 천년병으로 너희를 칠 것이고 온갖 자연재해로 너희를 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천년병으로 자연재해로 또 적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렸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까지 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지금 저는 한국 교회는 정말 회개해야 되는, 심각하게 회개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퍼질까?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너희 회개해라, 회개해라. 정말 참 믿음을 회복해라, 참 예배를 회복해라, 참 신앙을 회복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있는데 지금 교회들이 아직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어디 교회에 이상한 거 막 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단이라더라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2단인지 3단인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똑같이 교회로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그러면 그 목사가 목사였는데 순복음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 근데 왜 그런 사람이 2단이 됐을까요? 정상적인 신학을 공부했는데 왜 2단이 됐을까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의 신학대학에서, 다 그렇진 않지만 신학대학에서 제대로 된 신학을 교육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신학대학, 좋은 신학대학들도 있어요. 그런 데서 정상적인 과정을, 시험을 치고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고 목사 고시를 패스하고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잘 거쳐서 목사가 되면 2단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서울에 우리 친구 한 명이 목회를 그만뒀어요. 우리 동기 한 명이. 그리고 식당을 해요. 근데 이제 서울에 가면 그 친구가 맨날 밥 먹으러, 저보다 나이는 많으세요, 동기인데 밥 먹으러 오라 그래요. 근데 그 식당 굉장히 맛있어요. 가끔 가면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사람들이 내 목사라고 얘기 안 한다. 이제 자기는 이제 식당 사장이니까 목사도 이제 아니죠, 이제. 그런데 자기 식당에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근데 이게 들어보면 친애끼리 목사님 그런다는 거야, 여자분들이. 근데 자기가 보면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동네 아줌마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목사가 됐나? 정상적인 신학대학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냥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데 신자들도 모르고 불신자는 더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목회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단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신학대학도 회개해야 되고 교단도 회개해야 되고 저는 우리 성결교단도 회개해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결교단은 성경을 갖다가 정말 표방하는 교회인데 성결이 뭐예요? 모든 면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가 성결이거든. 근데 그러지 못해.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도 계속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확진자가 생기고 정말 하나님은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회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이 나라가 회개하고 세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불의와 죄악을 회개하고 정말 좀 더 다르게 변화가 되면 코로나는 백신이 필요 없이 순식간에 충식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전에도요. 코로나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백신도 중요하지만 맞아야 될 때 맞아야 되겠지만 백신보다도 완벽하게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천연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 주셨어요. 시편 27편 4절에서 6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서 내 원숭이에 들리리니 내가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환난 날에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바위 위에 두셔서 나를 보호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한국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그냥 마지못해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그것이 마땅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될 때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환난 중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이런 환난 가운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시편 20편 1절에 3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믿음의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리라 말씀해요. 할렐루야. 야곱이 바다나라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근데 자기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막 장물이 잘 굴리잖아요. 장물이 대가예요, 야곱은. 그래서 막 장물이 굴립니다. 자기 가족들을 4패로 나눠요. 4패로 나눠가지고 제일 그 관심이 들가는 여종의 가족들, 여종과 그 아들들을 제일 앞에 내보내요. 두 번째 다른 여종의 자녀들 그 앞에 내보내고 세 번째는 레아와 그 자녀를 내보내고 마지막에 이제 지가 좋아하는 라헬과 야곱은 제일 뒤에. 그래서 자기 형이 앞에 있는 걸 치면 뒤에 사람은 도망가면 살잖아요. 이런 작전을 다 세웁니다.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다 약복강 근덩이하고 자기는 약복강 뒤에 남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이 씨름이라는 말은 야곱이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때 기도할 때 땀방울이 막 핏방울처럼 떨어지고 눈물로 막 기도했는데 그때 그 기도와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가 같은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막 간절히 밤새도록 하나님이 됐다 이제 나 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달라 했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기 전에는 축복하기 전에 못 놔줍니다. 그리고는 막 하나님이 야곱의 응치뼈를 쳐가지고 다리가 빠져도 그렇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날 밤에 하나님과 그런 실험하는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도 그날 밤에 야곱과의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래, 이 정도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오던 그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바뀌었어요.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보호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원수가 다시 친구가 되고 또 사랑하는 형제가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 보호하시려면 우리가 취할 자세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네 믿음을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제사를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함이 있으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 환난 중에서 내가 그와 함께해서 그를 건지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높여주겠다. 할렐루야. 높여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이나 위기는 굉장히 정말 위기고 어려운 순간이에요. 자칫하면 우리의 인생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그 환난이나 위기가 도리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회가 돼요. 우리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정말 정직과 그리고 의로움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걸 극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 더 높아지고 한국 교회에 따르던 위상이 다시금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위기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다윗도 수없이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건지실 때 그게 도리어 다윗에게 더 큰 기회로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건지세요. 시편 37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환난을 당해서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건져 주셨도다. 그리고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지간에 국가에서 정한 원칙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4명까지밖에 못 모이게 하면 일반 모임은 4명까지잖아요. 5명 이하니까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해요. 4명 이하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그 방역 정해진 원칙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하지 마라 한다고 기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이면 이런 국가에 지금 20명 이하만 허락하잖아요. 그럼 100명이면 100명이 다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럼 뭐 20명만 예배 드리고 뭐 인터넷 예배 할 수 있는데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목사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신자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생각해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100명이다 20명이다 그러면 1부 예배 7시 2부 예배 9시 1, 2, 3, 4구역 1부 예배 놓으세요. 그 다음에 5, 6, 7, 8구역 2부 예배 9시 놓으세요. 그 다음 구역 4구역은 11시 예배 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구역은 1시 예배 놓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뭐 방역 원칙 지키고 드리면 되죠. 철저하게 우리가 조심하고 드리면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기도하기 어렵다고 해서 아유 잘돼. 나는 정말 지난번에 서울의 어떤 교회는 세상에 주일 예배 그때는 이렇게 2단계도 아니야. 주일 예배도 안 하고 예배 없는 거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얼마나 내가 막 가슴이 아프던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환난을 이길 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또한 그것을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로마서 3장 3절에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의 인내는 연단,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환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냥 그냥 참아. 참아. 이겨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내가 환난을 겪었어요. 똑같은 환난을 겪었어요. 근데 내가 이겨냈어요. 내가 환난을 당했고 당신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환난을 이겨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도 이렇게 해보시면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은 내 개인의 신앙에도 내 삶에도 유익하고 또 환난당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환난을 이긴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난을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환난과 혼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대혼란이 닥친데도 하나님은 환난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완전하신 분입니다. 오늘 4절에서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누르고 사망의 운명이 나에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치료제고 가장 완벽한 백신이고 또 치료 전에 백신은 우리를 그냥 치료하고 그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 성숙해지고 더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나중에 우리와 똑같은 환난 겪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성장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환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환난들을 다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정말 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또 교회와 전 세계가 심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어떤 환난으로부터도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래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도 또 한국의 모든 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환난을 이기고 우리 한국의 위상과 교회의 위상이 더 높아져서 정말 환난당하는 전 세계인들,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근과 여러 가지 또 자연재해와 고통 가운데 환난당하는 세계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